오늘은 이렇게 개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4주년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이 부패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이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이 막대한 자금을 축적을 했어요. 또한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에서 이탈해서 교권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 교회 그러면 당시에 세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유럽 전체 사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영역 모든 영역을 자기의 이 손안에 놓고는 이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일어났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위대한 종교개혁. 왜 제가 위대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냐면 실제 영어도 그냥 Reformation 그러지 않고 The Great Reformation 그래요.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소위 이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조망하고 평가해 보면서 꼭 인식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궤도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뼈가 아픈 사실임에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치 지금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16세기 당시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일어난 두 가지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예 부흥 운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운동. 이게 이제 일어났고 또 하나는 이 종교 개혁 운동, The Great Reformation.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운동의 기조는 로마 교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동일한 기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로마 교회가 심지어 얼마나 엉뚱하냐면 과학 영역까지 장악을 하고 있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된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이제 지구는 사각형이라서 저 끝까지 수평선 끝에 가면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 과학자들을 잡아다가 처단을 하고 이런 엉뚱한 일들도 있었는데, 로마 교회 속박이 이렇게 막 참 엉뚱하기도 하고, 근데 강력했어요.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르네상스는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운동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신본주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나오죠.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근데 이때 말하는 개혁의 요체가 무엇인가? 그냥 개혁교회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물론 그냥 돌아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전통주의를 고수하자 하는 복고주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개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전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하고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쉽게 말해 이제 잘못된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갱신시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고 오늘날 개혁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시대를 관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고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만 개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패한 시대와 역사를 개혁시키시는 네이션 체인저들로 그렇게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붙들기 원해요. 자, 첫 번째는요, 말씀에 따라 변화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따라 변화하라. 예.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할 당위성,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22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 21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당위성,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 즉,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내 심령밭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많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사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뭐 개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이든지 국가든지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부패한 옛습관,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 악한 토착 세력의 지배를 몰아내셨습니다. 몰아내셨어요. 지난 이 5주 동안 우리가 몇 번 이제 1차 청자, 2차 청자 하면서 이렇게 다뤘는데, 그죠?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무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한 게 누가복음 15장이었다. 소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던 제도로 사람들을 얽어맸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지만 소위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 의인,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 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의 뭐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과 전부 다 일치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종교인들의 자기 의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안에 이 자기 의가 폭발하니까,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폭발하니까 자기들의 이 눈에 볼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쳐 죽여 마땅한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종교, 너희가 말하는 율법,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뭐 고수하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가 만든 이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일어난 겁니다.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붙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령화되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사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UUPG 선교를 합시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죠, 선교도 나가고, 처음 시작할 때는 뜨겁단 말이죠. 막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근데 여러분, 이걸 붙잡고 가야지. 이게 정령화되고 고착화되고 원리화되고 명문화되가, 물론 이제 뭐 문서를 작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토착화까지 되기 시작하면요, 형식화되면 부패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단적인 예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성직, 그러니까 사제직을 매매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보면은 뭐 그죠, 엉뚱하게도 미국에 한번 건너, 뭐 어떻게 비행기 한번 타고 건너갔다 오면은 목회자가 돼 있고, 그런 엉뚱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또 교황의 권리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해가지고 교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특히 이제 1513년부터 약 13년간 집권을 한 이 레오 10세가 교황으로 등극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이 부패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왜 팔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당시에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나십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곧게 해서, 이 반석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한 건데,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로마 교회의 본부 성 베드로 성당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가본 분들이 있겠지만 엄청나잖아요, 그죠? 당시에 막 엄청난 이 고딕 양식으로 해서 웅장하게 그렇게 짓는데, 그런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전 유럽에 있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다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엉뚱한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부패한 모습이에요. 주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권한, 죄사함의 거룩한 사역을 로마 교회가 가로챈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가 왜 잘못되었는가? 가장 결정적으로 뭐 사람을 숭배하고 그죠,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런 것도 잘못됐지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사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주 성령만이 오직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 사역을 가로챈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이 신자들에게 발표한 발표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말도 잘하고 이렇게 교묘한지. 사람의 말이, 여러분, 말이면 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항상 끝단자가 끝이 잘못된 거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다.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구매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함을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해. 여러분, 연옥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낙원이 여러분 연옥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낙원이 연옥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주님이 연옥에 들리셨다는 말입니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요, 주님이 천국과 중의적인 의미로 쓰신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연옥에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를 위해 표를 사면 그 은화가 헌금한 궤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곧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것이다. 종교개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개혁에서 개혁자들이 외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이렇게 해서 정립된 개혁주의 이 5대 신앙 원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먼저 보면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여러분 이거 라틴어인데 사실은 이제 오직 성경이 나머지 원리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오직 성경이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솔라라는 단어가 안 쓰였고 솔로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말씀 중심주의로 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척도가 돼요. 오직 말씀만이 가장 정의롭고 바른 길을 알려주어서 부패한 이 시대와 교회의 현실을 개혁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교황권의 위협을 느낀 교황 레오 10세가 계속해서 이제 루터를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도망다니다가 한 성에서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루터가 1521년 교황의 명을 받은 찰스 황제의 부름을 받고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회의였는데 웜스 회의, 웜스 국회라고도 하고 여기에 이제 출도를 했습니다. 황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대의 글들을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나요?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국가나 끊임없이 부정하고 악한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부패하고 악한 것들을 고치고 개혁시켜야 됩니다. 노예 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극명한 예 아닙니까? 어떠한 형태이든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이 악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엄청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도를 폐지시켰잖아요. 가령 현대에도 동성애라든지 이 트랜스젠더리즘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악법을 만들려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이거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 교회도 나가서 막 피켓을 들고 싸우고 했잖아요. 더 큰 부를 지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지금 뭐 보니까 제일 심각한 나라가 이 브라질과 중국인데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만 브라질은 이 세계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을 갖다가 여러분 하루에 축구장 20개 분량을 없애고 있다고 그래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이 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단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임할 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임할 때에 힘을 잃었던 공동체의 생명력이 더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와 역사에 임하게 되면 나라의 부패가 척결되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나라와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인간의 끝이 없는 탐욕과 부패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또 선포하겠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사도는 우리 각 개인의 개혁, 우리의 내면의 개혁, 영혼의 개혁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인격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음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자연인의 상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저 자연인들의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다든지 뻥 뚫린 마음이 있다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실한 마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길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적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상실한 마음, 이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악이 열매 맺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해요. 마음의 타락과 부패가 있을 때 그것의 발현으로 실제로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악한 열매, 현상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뒤틀린 마음,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부터 이 현상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자, 그렇게 죄악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사도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보세요, 그냥 이건 현상인데 이것이 죄악된 마음이 쏟아내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 이와 같이 철저히 부패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던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개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대의 음란한 가치관, 자기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가 관건이에요.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죠?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부패한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 놀라운 혁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근본적으로 회개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진짜 회개가 터져나오게 돼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가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온유, 진정한 열정,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망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회개하는 현장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기쁨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최근에 한 잘 알려진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뭐 다 아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는 목사님인데 저는 이 목사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고, 또 이분도 제가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처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누군지는 또 혹시나 또 개인적인 일이니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의 딸이 임신 때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고 태어났을 때도 몇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은 이후에 괜찮겠거니 했는데 한 살 때,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중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하나님께 대한 막 원망의 마음이 계속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커 보였다라고 그래요. 장애를 얻게 된 딸을 보면서도 마음속에서 이 납득이 되질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딸아이한테 안 그래도 힘든데 강압적으로 너는 더 잘 움직일 수 있어, 뭔가 막 딸에게 이렇게 막 계속 주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더 노력하면 넌 개선될 수 있어 하면서 막 강요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오히려 아픈 딸을 더 이해해 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아픈 딸인데 막 다그치고 강압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목사님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요. 예전에는 소위 성공주의적으로 목회를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자기 딸이 아파하는 모습과 겹쳐져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정한 마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돼요. 교만과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마음이 변하여 겸손과 온유와 화평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진정한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만지셔서 진정한 마음의 개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적인 개혁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실천적인 개혁자가 되라. 자, 이어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사상이나 이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암흑기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개혁가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화시키는 자, changers.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더불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득세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하늘로부터 기도하면서 불이 내려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진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므낫세 이후에 우상 숭배가 득세하게 된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그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도리를 백성들에게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사역을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이 개혁을 촉구한 거죠. 나아가서 우상의 정각들을 전부 다 회파시켜버리고, 심지어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이 무리들의 무덤을 다 파가지고 그 뼈들까지도 전부 다 살라버렸습니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분 씨까지도 다 말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소위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잖아요. Holy discontent.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친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그 상을 갖다가 막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개혁을 단행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이 거룩한 분노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심령을 보게 된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걸 상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마음을 삼킨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개혁의 불을 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종교개혁자 루터도 동일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위에 종교가 올라가 있고 예수님 위에 교황이 올라가 있고 성령님 위에 면죄부가 올라가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거룩한 개혁의 불을 지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면 구원받고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괴팍한 사람이든지 그 과거에 어떤 악한 사람이었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변화가 내 변화가 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내 심령에,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내 변화가 되었느냐, 내 변화가 되었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실천적인 신앙이 아닌 것은 사실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실천적인 개혁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루터와 같이 살아있는 신앙,
개혁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의 내면을 개혁시키시고 여러분의 전 삶을 개혁시키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를 개혁시키시고 온 열방을 개혁시키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죽어가는 이 세대와 온 열방의 진정한 소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고 동물이 자라지 않고 어린 아기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자라야 합니다.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과 인격과 삶 전체를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아가 실제 삶에서도 실천적인 개혁자들로 서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개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든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치소서, 고쳐주소서. 나의 심령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 악한 길 떠나 그때에 주님의 자비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의 자비를 부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도우시옵소서. 상하리 땅 새롭게 가소. 우리 다시 한번 더 간구하는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치소서 고쳐주. 하나님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심령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배역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변화된 우리가 개혁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와 온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물결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